네, 오늘 또 참으로 네, 좋은 날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또 좋은 날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쁜 날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 나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 됐어요. 좋은 사람은 늘 있죠. 그런데 나쁜 사람은 없다. 다만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를 가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역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 사역과 일 가운데서 혹은 만나는 것은 만나는 대상은 대부분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자연과의 만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만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신앙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부터 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되는 것은 정말 참으로 좋은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여튼 나쁜 사람은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 좀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는 거는 첫 계명인데 오늘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듣게 됩니다. 자, 다음번 강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룻기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에, 뭐 이제 룻기 강의를 하고 룻기 강의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요나서 강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이구, 의외로 만만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 1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시작. 너는 너는 나 나 외에는 외에는 다른 다른 신들을 신들을 너에게 내게 두지 두지 말라. 말라. 자,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 다른 신들이 그 당시에 참 많았잖아요. 우리 보는 신들이란 이름들이 참 많은데, 예, 그런 그 당시 중문동 시대에는 신화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뭐, 그런 다른 신들이 지배하는 시대였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른 신들이 지배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이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계명이죠. 그러면 다른 신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신들의 특징. 우리 김영옥 권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800만 개의 우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살아있는 신인가요? 죽은 신인가요? 네. 아니면 그냥 만들어진 신인가요? 다들 만들어진 신이죠. 예, 그러니까 다들 그렇죠. 예, 눈에 그래서 보이게 만들고, 예, 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이라 할 수 없죠. 이제. 신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음. 그러면 귀신은요? 귀신도, 귀신? 귀신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귀신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부르죠?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티 스피릿. 더러운 영이라고 그래요. 더티 스피릿이라고 부르지 절대 스피릿하고 신은 다릅니다. 그죠? 음, 음. 스피릿하고 신은 달라요. 정말 달라.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냥 스피릿이지. 우리에게도 스피릿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도 스피릿이 있죠. 그죠? 스피릿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성신이라고 그러고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룩하다고 붙여요. 근데 거룩하다의 반대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라는. 자, 그런데 그걸 뭐 떠나서 자, 일계명의 위대성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일계명의 위대성. 자, 밑에 써 있어요. 태양계를 따라서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다른 계명들이 1계명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나머지 뭐 2, 3, 4 쭉 있죠. 10계명까지. 이는 태양계를 따라서 다른 행성들이 공전하듯이 1계명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없이는 다른 계명들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개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 소속되어 있죠. 그죠? 태양계. 태양계에 들어와 있지만 이 지구는 또 지구 나름대로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만유인력의 법칙. 자, 그런데 이제 태양계를 따라서 돌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성에 운행하는 원리처럼 이 십계명도 이런 운행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자, 다음 장 보시죠. 자, 히브리어 원문으로 본 1계명입니다. 자, 또 우리 또 목사님 안 시키실 수 없습니다. 우리 요셉 목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예, 로, 이흐, 예, 로, 아도나이. 아, 아, 예. 예, 예, 이히에, 이히에. 예, 맞아요. 예, 예, 예. 레카, 이히에 엘로힘, 레카, 예, 엘로힘, 헤림, 아헤림, 예, 알, 알, 파나이. 알파나이 돼 있습니다. 자, 로히에 레카서 엘로힘, 아헤림, 알파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서 알파나이가 있고 어 저기 보면 레카 너희들에게 로 두지 말라요. 로 히히에 있게 하지 말라. 레카는 너희에게 엘로힘이에요. 여기서는요. 엘로힘이 신들이에요. 신들.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들이에요. 신들. 그러니까 그 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삼죠. 그죠? 신들이고요. 아헤림은 다른이란 뜻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엘로힘, 아케림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알 파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얼굴에 옆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에 옆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자, 좀 어렵죠? 이건 신론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 신론으로 다루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죠. 다음 장 보시죠. 자, 제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그 1, 2절을 보는데 자, 랍비들은 2절을 일계명으로 삼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게 일계명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일계명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 한번 보셔. 아노키, 아노키, 아도나이,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이렇게 합니다. 아노키, 나는 그래서 여기서 키가 그래서 나는 아도나이, 엘로헤이카 너희들의 아도나이는 이제 주님이십니다. 주님, 주님. 엘로헤이카 너희들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포. 그러니까 랍비들은 2절을 일계명으로 삼는데 자, 이 아노키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제 자신의 선언이신데 선언이시에요. 자, 보시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렵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출애굽기 20장 1, 2절.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하신 말씀이다. 말씀이다. 나는 나는 너희를 너희를 이집트 이집트 땅 땅 종살이하던 종살이하던 집에서 집에서 이끌어낸 이끌어낸 너희의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약간 좀 현대인의 성경에서 발췌한 건데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랬어요.
제가 이제 십계명 강의 나갈 때 처음에 이게 계명인가 말씀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죠? 근데 이제 계명이 있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계명이 있는 말씀인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즉 애굽 땅에서 종살이, 즉 노예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자존자로가 오고 이제 지존자로 부르는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끌어냈다라는 얘기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자가 되시죠. 그 리디머라고 그래요, 영어로 리디머. 이 구속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목사님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 구속자. 구속자는 이제 그 돈을 주고 네, 사오는 거죠. 이제. 그 속전을 지불하고 뭐 노예로 네, 팔렸든지 뭐 인질로 잡혔든지 그러면 돈을 주고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예, 맞습니다. 이 속전의 의미가 있어요. 속전. 그러니까 몸값이라고 그러죠. 몸값. 그 랜섬이라 몸값을 주고 사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노예 시장을 잘 생각해 보시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할 때는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옛날 고대 시대를 보면 예, 그게 현대까지 최근까지 이어졌어요. 불과 한 19세기 그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20세기 이후에도 있을까 20세기 초반까지도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셨다고 그래? 핏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구속자. 그 예수님께서도 구속자,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듯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값을 치르셨죠.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립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또 하나가, 또 뭐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째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죠. 세 번째로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좀 많이 좀 저거 하시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십계명 준비하다 나 외에 이 부분이 참 굉장히 주목할 부분이에요. 알파나이, 비포라고 여기 썼는데 비포도 되고 비사이드 돼요. 내 앞에도 되고 앞에나 옆에나 큰 차이는 없어요. 앞에 있든지 옆에 있든지 각도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자, before my face예요.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 앞에서 이거예요. 자, 알파나이가요. 의외로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히브리어예요. 오. 근데 이 히브리어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내 면전에서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 말은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해석하면 쉽게 풀리죠. 자, 하나님은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엘칸나라 했어요. 엘칸나. 엘칸나. 김영호 목사님. 엘칸나 기억하시죠?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예요. 엘칸나. 우리가 우상숭배 노름에 빠지면 뭐가 깨져요?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혹시 사람들 대화할 때 옆에 서서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보고 대화하시나요? 맞아, 그거. 응, 예, 두 가지를 다 하시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응. 예, 나란히 할 수 있죠. 그죠? 앞으로도 서로 면전에서 할 수 있지만, 자, 나와 너의 관계가 깨어지죠. 또한 우상숭배를 하면 뭐가 깨어진다 했어요? 진정한 자유를 상실한다 그랬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상실한다. 자, 시편 81편 9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자, 우리가 좀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세요. 그죠? 하나님 형상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들 근데 보이지 않는 형상이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서, 마치 그 형상을 어떤 아주 신격을 부여해요. 그 형상에다가 신격을 부여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이스라엘의 한 다른 신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신들이. 이제 하브루타를 하실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더듬어 가시면서, 찾아가시면서 하다 보면, 예, 도달하게 됩니다. 하브루타의 특징이에요. 다른 신이 뭐가 있나 보죠. 이 다른 신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사사기를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물론 뭐 출애굽기에도 다른 신들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예, 창세기에도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서도 예, 다른 신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자, 사사기에 보면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와요. 바알과 아스다롯. 자, 바알과 아스다롯. 참,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많이 섬겼던, 다른 신들의 이름들입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롯은 또,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신앙 대결, 종교 대결 할 때도, 등장을 하죠. 자,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서 사사기 2장 12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야그론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죠?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차크, 엘로헤이 야코브,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이라 했어요.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렇게 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된 상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여기 왼편에 보시면 왼쪽이 바알입니다. 바알. 오른쪽이 가운데가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손안에 들고 있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을 갖고 있죠. 아스다롯 손안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두 신들은 약간 부부신들이에요. 부부신이고 농경신들이에요. 농경신. 그래서 농경이니까 풍요와 축복을 굉장히 기원하는 이런 어떤 다른 신들이죠. 풍요와 축복을 기원하는 다른 신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이스라엘 가나안 지경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중근동에서 이렇게 농경신들이 많이 등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학교 다니실 때 신화학 같은 거 좀 공부를 잘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왜 농경신들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그 당시에 농사를 목사님, 지으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농사를 지을 때 그러실 수 있죠. 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나라에도 어떤 농경과 관련돼서 특히 어로 활동, 혹은 무슨 뭐 산에 가서 심지어 뭐를 해요? 산에 가서 산삼을 캐러 다닐 때도 이런 제사를 다 드리잖아요. 예, 땅 이렇게 하는데, 예,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뭐 천재지변이 많이 있었어요. 천재지변이 많으니까 이것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일으키는 존재를. 그냥 신들이라 생각했어요. 이걸 일으킨다. 진노하셔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의식을 하는 거예요. 제사의식. 그게 원시인 때도 있었어요. 원시인들도 그랬다고 하죠. 그렇죠? 굉장히 아주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개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근데 이런 농경신도 바알이든 아스다롯도 다 누구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죠. 그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름을 갖고 있죠. 그죠?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신에 대한 이미지는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지금이야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이렇게 좀, 말씀에 기초해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 시대에는, 옛날 시대에는 정말 어떤, 그랬을 확률이 높죠. 중근동의 모든 그런 역사를 보면, 신화나 이런, 중근동의 이런 걸 보면은, 참, 우상숭배가 창궐했던 시대. 근데 이스라엘만 유일하게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이 일계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일계명. 근데, 참, 한번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서 유대인들은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 일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그 잘 질문 뜻이 그게 잘 뭔지 모르겠네. 일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또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않기 때문에 뭐를 했냐면 우상 척결 작업을 해요. 우상 척결 작업. 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우상들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라반의 집을 나올 때 뭘 들고 나옵니까? 드라빔. 드라빔이라는 걸 들고 나와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 약간 그 조각상이에요. 말 그대로. 조각상이 어떤 신을 숨겼는지를 모르겠지만 조각상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들고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라반이 열받으셨죠. 라반이. 열받아가지고 드라빔. 굉장히 가족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족신들. 자, 옛날에 일본에 지진이 났을 때 대지진이 났어요. 보니까 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진이 나니까 딱 사람들이 뭐부터 챙기나 했더니 가족 신들을 챙기더라고요. 이렇게 드라빔 같은 거를. 그런 거 김영옥 권사님 그거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챙기는 모습을 보는데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우상 척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척결 작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뭐를 짓습니까? 계속 이제 성막을 짓게 되죠. 그죠? 성막을 짓게 돼서 예배 초소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 초소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지 않으셨죠. 그죠? 뭐를 두셨어요? 하나님 저기 그 안에 언약궤. 언약궤를 두셨죠. 그죠? 언약궤. 언약궤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언약궤 십계명 십계명 두 돌판하고 돌판과 그 만나 다음에요. 항아리하고 아론의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모세 지팡이는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자, 그러면 그 세 개를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에 딱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시고 만나 항아리를 주시고 이렇게 좀 아론의 지팡이를 넣은 이유는 바로 우상과의 거리감을 엄청나게 두신 거죠. 그리고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회막 있죠. 회막을 두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구별될 수 있도록. 이 구별이 중요해요. 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구별한다는 얘기예요. 구별한다는 얘기. 자, 이제 십계명 더 나가면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다음 장 보시면서 인생 어떤 건가 하면 제가 또 반대로 한번 봤습니다. 인생은 십종경비와 비슷하다. 왜 갑자기 이제 십계명을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습니다. 올림픽에서 가장 좋아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하자 주저없이
근대 10종 경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했더니 인생도 10종 경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의 말을 보면 인생에도 10가지 종목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이 10계명도요, 우리 인생에 10가지 10종 경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10종 경기를 치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생각해 보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 굉장히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싸워 나가야 되잖아요. 완전, 여러분들 보시죠. 사도 바울이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경기장에 나아가는 운동선수와 같이 비유합니다. 또 하나가 누구 있죠?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로서 비유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나 군사로서 가야 되는데, 운동선수가 추구해야 될 게 뭐죠? 페어플레이예요,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죠, 그죠? 아, 페어플레이 해야죠. 페어플레이. 그 다음에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아,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죠. 그죠? 각고의 노력. 운동선수에 가장 필요한 노력이 뭡니까? 뭐 체력 기르는 건 뭐 중요하지만 또 절제죠, 절제.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죠? 절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운동선수가 술을 먹기 시작해요. 물론 먹는 선수들 많겠죠. 근데 올림픽이나 혹은 뭐 월드컵이나 아니면 큰 대회를 나가는데 뭐 술을 먹었다. 그럼 힘들겠죠. 담배를 피운다? 안 되겠죠. 식사량을 너무 늘렸다? 안 되겠죠. 고기도 막 계속 먹어요. 안 되겠죠. 그게 절제죠. 자, 그러면 전투에 나가는 군사들은 또 절제가 필요하죠. 그죠? 제멋대로 막 아침에 새벽에 몇 시에 기상해야 됩니까? 보통 군인들은 6시 기상이죠. 그죠? 그다음 그렇게 잠은 또 10시에 자야 돼요. 근데 이 군인은 그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군율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죠? 굉장히 엄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 연약한 디모데한테 연약한 디모데한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인생도 10종 경기랑 비슷하다는 거. 자,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럼 10종 경기가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요. 자, 다음 장. 자, 10가지 나열해 보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 10가지를 한번 뭐 나열해 봤습니다. 일과 노동이 있죠. 그죠? 가정 혹은 뭐 가족이 있을 것 같고 친구와 인간관계, 행복과 즐거움, 희망도 있습니다. 희망. 그다음에 신앙과 신학. 뭐 제가 이게 붙여본 거예요. 학업과 학문, 운동과 취미, 그다음에 고난과 고생. 이것이 좀 전 10가지를 나열했고요. 여러분들하고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한번 10가지를 나눠보시죠. 그리고 10계명과 같이 견주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요. 10계명과 더불어 자신을 돌아보라. 자, 거꾸로 얘기했죠. 제가 강의를 거꾸로 했습니다. 자, 탐심, 탐심이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거짓 증거, 도둑질, 간음, 살인, 뭐 살인은 뭐 여러 가지 저기 없고, 부모 공격, 휴일 혹은 안식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우상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요, 10가지 나누어진 것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하부루타를 하실 수 있어요. 라이프 코칭을 할 수 있다고, 라이프 코칭. 여러분들 우리 최경수 코치님 와 계시지만 예, 코칭이 어떻습니까? 되게 효과적이세요? 아니면 굉장히 코칭이 좀 쉽지 않으시죠? 네. 어떠세요? 코칭 사역 하시면서. 음.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수하는 경험. 경험요? 네.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요. 예, 경험도 많이 필요하죠. 경험 이전에 필요한 건 또 뭘까요? 경험 이전에 많이 필요한 거. 일단 뭐 코칭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많이 하겠지만 코칭 공부도 뭐 사례도 많이 연구해야 돼요. 하지만 막상 이제 코칭에 딱 직면하게 되는 순간에 붙으면요.
이론이 더 빛날까요? 경험이 더 빛날까요? 경험. 그럴까요, 과연? 저도 코칭 일을 좀 해보니까 경험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사람이 다 다르듯이 사례가 너무 다르니까 적용이 안 돼요. 경험을 외워가지고 경험을 외워가지고 이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다? 그거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물론 비슷비슷하면 뭐 어느 정도 일정 할 수 있겠지만 경험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격적인 어떤 코칭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전 이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론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분 10계명 이론이에요? 아니에요? 방법론 아니에요? 이론 방법론 아니에요? 근데 10계명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되게 계명이 단순해요. 단순해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것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줍니다. 근데 그것을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연습하는 사람한테 그것이 가능하죠. 평소. 저는 그래서 코칭은요. 어찌 보면 그 계명에 대한 혹은 이론에 대한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연습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소위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저도 하브로타 이 강연할 때는요. 엉터리였어요. 한번 강연자로 나선 지 뭐 벌써 꽤 오래됐지만 순간 굉장히 엉터리였습니다. 코칭할 때도 굉장히 엉터리였고. 근데 순간순간 계속해서 연습하고. 근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미 계명이 있고 또 이렇게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제가 펼치는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빚진자예요, 빚진자. 제가 무슨 뭐 창의성을 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아주 탁월하신 분, 아주 뛰어나신 분들의 혹은 천재들의 혹은 굉장히 그렇게 노력했던 이론가들, 방법론가들 이 사람들의 덕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 지혜와 또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어떤 지성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가지 이렇게 보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또 크리스찬 코칭도 여기에 기초해서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은 어떤 인사이트도 얻으실 수 있고 훌륭한 또 생산적인 것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이제부터 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이걸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지킨 사람이 없어요. 한 분 누가 있어? 한 분. 성육신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 다 지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래서 자 보시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 11계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명에는 마지막 말은요. 인간은 이 계명들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아마 저기에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건데 인간은 이 계명들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은 이제 히브리어로 뭐냐면 아쉐레트 하 드바림이에요. 드바림이 말씀이에요. 10개의 말씀들. 자, 아쉐레트 하 드바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하고 신명기 4장, 신명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10계명은 히브리어 성경으로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계명으로 부르는 것이 맞는지, 말씀으로 불러야 하는지. 근데 성경은 10개의 말씀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쫓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쫓아가셔야 돼요. 물론 기독교의 전통대로 하면 10계명이라고 붙이지만 10개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죠?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설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 예, 자, 오늘 이 십계명 강좌의 마지막인데, 자, 모세의 고별 설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명기 30장에 15, 16절에 등장합니다. 자,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럽니다. 자, 모세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포하면서 결국에 마지막 죽기 전에 이 고별 설교는 어디서 했을까요? 어디에서 했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봅니다. 그 산의 이름이 뭘까요? 요르단에 있는 그 산의 이름. 느보산. 예, 느보산입니다. 느보산도 성지입니다. 성경의 땅이에요. 느보산에서 여리고 저편에 가나안 땅을 봅니다. 느보산이 굉장히 높아요. 거기서 꼭대기 저도 한번 몇 번 올라가 봤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딱 보면은 이스라엘 지경이 딱 나옵니다. 가나안 지경이 딱 나오면서 여리고까지 보여요. 맑은 날에는 여리고까지. 자, 보이는데 그 느보산에서 아마 그 산 정상에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과연 어디에 묻혔을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론은 가기 전에 묻혔어요. 근데 모세는 아마 느보산에 묻혔을 것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를 뭐로 생각할 것 같아요, 사람들 나중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 최고의 아주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 파라오보다 더 대단한 신으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보다. 왜요? 파라오를 꺾었잖아요. 그죠? 파라오를 꺾었어요. 그 파라오의 얼마나 절대 군주잖아요. 절대 군주를 파라오를 꺾은 사람인데, 예?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 태양신의 아들을 꺾었다고 하면, 그럼 모세는 엄청나게 들리웠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못 들어가게 하시죠. 물론 모세가, 야, 너 화를 내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을 낼 때, 화를 내가지고 네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아마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안 보내셨다고 하는 게 많은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예, 성사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한번 신명기 30장 15절 보시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곧 내가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자, 곧 내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그 길로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그의 명령과 명령과 규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법도를 지키라 것이라.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럼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지키라 그랬죠. 법도까지 지키라 그랬고. 자,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지키라고 하셨는데 다른 게 없어요. 이걸 지키게 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쉐마와 십계명의 준수가 십계명의 준수가 유대교의 두 기둥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어떤 걸 기둥으로 삼아야 될지 헷갈리시죠? 그죠? 저희들의 기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좀 삶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결국 딱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죠. 고난을 받으면서 딱 크게 정립한 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마지막 성전이 다 무너졌죠.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나중에 그죠? 솔로몬 성전이 딱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솔로몬과 헤롯 성전, 즉, 하나님 성전이 무너지면서 딱 남은 게 뭐였냐면, 쉐마였어요. 쉐마. 네. 쉐마하고요. 십계명만을 성전으로 삼았어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쉐마와 십계명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탈무드가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통, 탈무드를 성전으로 삼죠. 성전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세마를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학습법은 쉐마 학습법이고 또 학습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쉐마와 십계명을 있잖아요. 아침에 나가실 때 문 앞에서요. 나가실 때 한번 딱 읽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계명 한번 읽고 나가면 우리의 생활이 10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0가지. 근데 10종 경기처럼 우리의 10가지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쉐마와 십계명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가 이것을 어떤 삶에 아주 두 기둥으로 삼으시면 굉장히 아주 저는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지금까지 십계명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 강좌는 이제 루키 또 기다리셨는데 루키 같은 경우도 루키는 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것이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검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루키 강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